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기쁜 추수기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 건강하게 날 돌봐주셨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셨다. 라고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면 그것은 1차원적인 감사에 머물고 마는 감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기독교로서만이 갖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심은 곡식을 추수하면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것을 기독교만이 독특하게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추출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는 먼저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인생에 남은 추수기, 우리 인생에 아직까지 남은 후반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수확기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가꾸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이 시간 귀한 하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고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저런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어려움과 고난을 면케 해주셨다라는 감격과 감사는 너무나도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1차원적인 감사가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허락받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본문 중에 7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를 고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의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 중 칭찬을 받은 교회는 2교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개 교회는 꾸중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은 2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특별히 서머나 교회, 크게 칭찬받은 교회에 대한 본문을 선택한 것은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날 추수감사주일, 기독교만이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제일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추수감사주일은 그동안 내가 1년 동안 심은 것에 거두는 이것에 대한 감사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추수감사주일이 내가 1년 동안 한 해 동안 내가 뿌리고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호심밖에 되지 않는 분이십니까? 물론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에는 훨씬 더 다른 방향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거둘 것을 심는다는 것은 거두는 물건 그 자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곡식을 심는 행위가 추수 감사절기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의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그 7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궁핍했다고 나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머나 교회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도 반전이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잔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 이것이 성경은 과연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땀 흘려 수확했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경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부자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보다 정확한 원문의 의미는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의 부요함과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이 때로는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환난과 궁핍 속에 있습니다. 궁핍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손에 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성경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교회다, 부요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다 라는 칭찬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은 10절에 나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넣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 본문의 문맥 속에서부터 나오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혼돈합니다. 어떻게 혼돈하냐면 부요함과 가난함을 나누는 그 기준이 내 손에 있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많은 것을 주어주시면 내가 부요한 자, 내 손으로 움켜잡은 게 별로 없으면 빈손이면 가난한 자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부요한 교회고, 교회가 성도들이 적고 헌금이 적게 나오면 가난한 교회입니까? 그게 성경이 과연 이야기하는 기준입니까? 그렇게 만약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내 부유함과 기준이 내 손에 있는 것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부유함과 가난함의 기준은요, 우리 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분,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을 맡기고 서머나 교회에게 복음을 맡기고 서머나 교회에게 맡기신 분의 일을 얼마만큼 잘 충성하였느냐, 이 충성도에 따라서 내가 부유한 자일 수도 있고 내가 실상은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자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걷게 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의 청지기로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은 내가 돈을 세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내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음을 맡기신 분의
맡기신 사명과 그 일에 얼마만큼 충성했느냐에 따라 이 일을 시킨 분으로부터의 상급으로 우리의 수확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올 1년을 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충성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충성했는가? 다시 말하면 나의 1년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이 칭찬하신 일과 연결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산업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 믿었더니 건강을 지켜주셨다. 이것은 너무나도 원색적입니다. 물론 원색적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에 대한 확증을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라오디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교회로 나옵니다.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표현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 교회의 재정 창고는 그득그득 차있고 우리 교회 성전의 성도들은 그득그득 채워져 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요한 교회다. 우리는 부자 교회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실상은 벌거벗겨진 자들이고 실상은 공고한 자들이고 실상은 가련한 자들이고 너희들이 내가 토하여 내버리고 싶은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에 대한 교회상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생각하는 생각이 정반대였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학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내 손에 움켜진 것이, 내 손으로 성취한 것이 많으면 내가 부유한 자, 부유한 교회라 생각했지만 주님은 너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일을 너희들이 얼마나 잘 충성했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너가 영혼의 수확기에 추수할 것이 있는지 수확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수확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추수거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욕심을 챙겨주는 것으로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제시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는 우리 빛고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되는 물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진정 성도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다. 바로 이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힘이어야 되고 그것이 성도가 갖는 진정한 유일한 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빛거울 공동체의 부유함이 무엇이고 우리 빛거울 교회 성도들이 심었던 것이 무엇이고 우리 빛거울 교회 성도들이 가꾼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그렇게 농부들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이 농부들이 그 한 해 추수하기 위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삽니다. 머릿속에는 일기예보가 들어있고 내일은 비가 오나 안 오나, 다음 날에는 바람이 부나 안 오나, 또 때로는 농약값이 오르나 내리나, 비료값이 오르나 내리나, 내가 이걸 추수해서 걷어들이면 이거를 국가에서 얼마에 사줄까? 이걸 사줄 소비자가 있나? 1년 내내 농부조차도 추수하기 위해 그 추수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농부처럼 신앙에 대해서 몰두하고 얼마만큼 신경을 씁니까? 고난과 환난을 선mon한 교회처럼 잘 견뎌내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심은 신앙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가꾸고 얼마나 몰두했는지 이것부터 스스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지점이 있고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코로나19 시대에 뭐 교회 나와서 그리 너희들이 감사할 게 있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올 한해 교회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헌금이 줄었다는데 뭐 그리 감사할 것이 있냐?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야 되죠. 아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상급이 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사명을 맡기신 바로 그분에 충성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둘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상급이라는 것.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다 알지 못하나 우리는 이거를 깨닫는 기쁨이 있고 이거를 알게 이거를 붙잡고 순종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빛거울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비밀이 되어야 될 것이요. 영적인 열매가 되어야 될 것이요.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 시대에 빛거울 교회가 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나옵니다. 그냥 금이 아닙니다. 뜨거운 용광로처럼. 여러분, 그 고로에 들어가서 금으로 재련되기 위해서는 모든 불순물이 녹아 없어질 만큼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뜨거운 불로만 연단한 금이어야 순금이 됩니다. 이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흰 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 옷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 내 손에 얼마만큼 움켜진 걸 가지고 기뻐하고 자절하는데 이 1차원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내 손에 주어진 것 적어도, 내 손에 올 한 해 주신 것 빈손이라 할지라도 내 또 다른 손에 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이 사명으로 인해, 이 말씀으로 인해 내가 올 한 해 감사합니다. 빈손이지만 충성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세상의 감사를 훨씬 뛰어넘지 아니하는 감사라면 왜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미 도시 이 문화에서 농경 문화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교회가 헌금 끌어내려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냐. 교회를 나와도요, 그렇게 비판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진정 그런 겁니까? 그렇게 싸구려 같은 생각밖에 못합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차원적으로 우리에게 가지를 주고 호박을 주고 몇 달을 많이 줬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을 맡기시고 내게 생명을 맡기시고 내게 복음을 맡기신 그분을 향해서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한 해 우리가 감사하고 그 충성과 그 상급이 수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인생의 남은 후반전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영적인 도전과 다시 한번 각오와 결단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농경 문화가 아니라 농촌이 아니라 이 도시 가운데 살지만 영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남은 인생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 필요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힘껏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교회 중에 서머나교회 교인들처럼 모르겠습니다. 바랐고 원하기는 환난과 궁핍이 수년 내에 끝나기를 원하지만 서머나교회는 평생 동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상으로 부유한 자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유한 자라 칭찬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세상에서의 물권과 축복도 허락하신다면 혹시나 그런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거나 죄진 일에 쓰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우리 빛골교회는 앞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굳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 손에 빈손일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고 뛰놀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처럼 잿더미 가운데 속에서도 예배할 처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했던 것처럼 신대륙에 가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만 주어져도 감사했던 청교도들처럼 내 손에 빈손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 각오 결단, 생명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올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놀라운 풍성한 진리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51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일차원적인 감사에 머물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감사를,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내 손에 빈 것이라도, 움켜진 것이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내게 일을 맡겨주신 그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더니 내가 실상은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니라고 하는 그 칭찬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빛골교회, 우리 빛골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고 한 1분 동안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했다니 내가 실상 가장 부유한 자니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성만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 귀한 추수감사의 주일로 우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상급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게 하시고, 서만한 교회처럼 칭찬받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큰 상급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귀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내 손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움켜잡고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벌겨벗겨져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많은 숫자가 모이고 많은 하나님 아버지시오 물질이 채워지면 그것이 부유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진 않았는가.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만한 교회처럼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는 고통에 한복판을 지나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손에 빈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했더니,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했더니, 내가 실상은 가장 부유한 자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우리 빛고울 교회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